훌륭한 정치가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처칠이 위대한 정치가인 것은 그가 전쟁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미국인들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가 이 나라에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 역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과 또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계속적으로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에서 희망이 없다면 그 인생은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나의 소망으로 또 예수를 소원으로 품는 그러한 신앙인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정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이 애정의 표현이라는 거죠. 바울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있을 때든지 아니면 떨어져 있을 때든지 항상 변함이 없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또 삶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떨어져 있지만 나하고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들을 양육한 것처럼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다툼이나 허용이 아닌 예수의 마음으로 말하고 사역하고 일하고 헌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그래요? 이 구원을 이루라 한다.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성화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삶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의 권면처럼 성도인 우리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하고 또한 각자의 이러한 삶에서 끊임없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한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에게 필요할 때만 정말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적용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행함, 적용을 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떱니다. 야고보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은 뭐예요? 그들은 결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를 믿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할 때에 우리의 완전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다 아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3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1차적 구원이 있습니다. 1차적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이것이 1차적 구원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성화적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이라는 거죠. 자, 우리 빌립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바로
명령형 성화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적 구원이라는 거죠. 미래형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소원을 둔 신앙을 가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노력과 또 이 능력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 안에 이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인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근원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만한 방법도 또 의지도 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한 행위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아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존재가 저와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신의 공로로 삼는 것은 악한 일이며 교만한 일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나의 결심과 나의 소원까지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소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거스틴의 이 고백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또 이 작은 어거스틴, 우리들의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심판과 구원의 날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 달을 또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이 한 주를 우리가 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는 각자의 이러한 소원과 이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모든 상황과 이 환경 중에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기자가 멕시코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북미와 남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멕시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멕시코는 남미 아니겠습니까? 남아메리카. 그것은 시작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미의 청기도들은 하나님을 찾으러 갔고 남미 사람들은 골드, 금을 찾으러 갔다. 하나님을 찾아갔던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골드도 가졌는데 금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골드도 놓쳤고 하나님도 놓쳤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시작이 다르다는 거죠. 북미 청교도들은 같은 이 쥐, 같은 쥐, 하나님을 찾으러 갔고 남미 사람들은 또 다른 쥐, 금을 찾으러 갔다. 하나님을 찾아갔던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만나고 또 이 금도 가졌는데 금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은 금도 놓쳤고 하나님도 놓쳤다. 하나님을 찾아갔던 청교도들은 이 돈의 후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1 후면에 상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달러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미국이 아직까지도 세계의 경제와 이 세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이 소원과 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이에게 세세 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며 그 소원을 응답하시며 기적적으로 또 성취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신뢰하며 붙잡고 이 한 주도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흔히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누구예요? 소원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 우리 성도들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한마디로 공동체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자, 원망과 시비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나쁜 태도예요. 수군거리는 거, 이게 원망입니다. 이제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시비는 논쟁을 말해. 논쟁, 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시비라는 단어에. 그리고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했다는 거죠. 저들의 주특기였어요. 모세에게 늘 대적했다는 거죠. 성경과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시비를 종종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원망과 시비가 눈덩이같이 커져서 세상의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모습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원망과 이 시비란 우리의 신앙이 약화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병세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원망과 시비가 뭐예요? 서로 주도권 싸움을 했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듯이 인내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소원을 품은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바울이 계속적으로
권면합니다.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그 당시는 세상의 모습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러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흠이 없고 또 순전하여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세상에 성도인 우리만이라도 소금으로 빛들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세상에 빛이 돼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들이며 그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비추고 밝혀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흩어진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의 반사경, 예수님의 이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흠이 없고 또 순전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바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 믿음과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순교에 대한 일종의 비유였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포도주를 이제 마지막으로 부어드림으로 이 제사가 향기롭게 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기의 생명을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비록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바울에게는 두려움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이 순교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자신과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만으로 보면은 누구보다도 불평과 절망을 해야 할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죄가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다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상황과 이 환경에 따라 신앙이 침체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상황 때문에 연약해지고 또 질병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옥중에 있는 바울은 결코 상황에, 환경에 잠식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삶이 평안할 때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은 상황에 따라 불평과 또 불만을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예화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은 유태계 출신으로 정신심리학자이자 신경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유망한 신경정신과 의사로 있다가 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히틀러의 유대인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그의 젊은 아내, 24살 아내가 죽고 부모, 형제 모두 수용소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이 수용소에서 이 죽음을 앞두고 나타나는 이 동료들의 이 정신 상태를 종이에 기록했어요. 종이가 없을 때는 이 휴지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학문적인 연구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동료 포로들이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소망을 바라봐야 하며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에도 반드시 어떠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며 고통의 의미를 찾아가며 소망을 추구하며 이 고통 속에 이 담겨있는 또 다른 이 기회 이런 것을 마주하게 되고 이 기회를 포착한 사람만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면서 동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빅터 프랭클은 살아남았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썼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를 가장 좋은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